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2월 8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심으로 성경 공부 시작할 텐데 오늘 11과 친족 우리 침례 성도의 유산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잠시난 3일을 잘 보내고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시며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 우리 침례 교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실존했던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침례 교도로서의 유산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이 문제들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동일한 믿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도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과 친족 우리 침례 성도의 유산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다수의 그런 어떤 종교가 포함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자료, 그런 근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더 실제적으로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 로마 캐톨릭이 이런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물론 그것이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캐톨릭 교단으로 여겨지면서 그들의 분파로 이렇게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피 흘린 발자취 맨 뒤에 있는 도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침례 교도들은 우리 로마 캐톨릭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캐톨릭이 득세하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아주 미미한 그런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남기면서 계속해서 마치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되었을 때 땅으로 솟구쳐 오르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갔던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 침례 교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론 성경 말씀 자체적으로도 그 역사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 J.M. 캐롤 박사가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 속에 그런 수집한 자료들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교회의 영속성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영속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린 발자취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역사 자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우리 침례 교도들에 관련된 역사 관련된 책은 침례 성도 교리의 우리 경계표 Landmarks of
Baptist Doctrine 이렇게 해서 뭐 지계표, 지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침례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정체성을 다루는 그런 책이 하나 소개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하고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은 우리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입니다. J.M. 캐롤 박사께서 저작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그리고 이 성경 교재의 한글 번역본에서 교재로 삼았던 이 피 흘린 발자취 번역본은 우리 엘림 서원에서 출판한 것이고 우리 여기 이 교재가 다루고 있는 피 흘린 발자취는 2005년도 8월판이 기준이 되었다고 여기 역자주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피 흘린 발자취는 7쇄입니다. 2018년 2월 9일 날 우리 7쇄가 발행된 피 흘린 발자취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피 흘린 발자취의 근거에서 우리 여기 페이지가 참고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교재에 기록된 페이지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 말씀을 교재와 빗대어서 찾아가면서 참고한 그 페이지를 새로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피 흘린 발자취가 제가 오더를 했고 10권 정도 다시 이제 도착을 하겠습니다. 오면은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 성경 공부를 부분적으로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더를 했는데 책은 개별적으로 오면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교재에 있는 우리 한 20가지 정도, 대략 20가지 정도 되는 질문들이 이 피 흘린 발자취 책을 통해서 여기 지금 주어졌고 책을 찾아서 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이 일단은 방대하고 그냥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답만 찾는 형식이 아니라 책의 내용들도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침례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답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침례교회 선조들에게 행해졌던 3가지 박해를 열거하십시오. 이렇게 교재가 질문하고 있고 우리 피 흘린 발자취 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캐롤 박사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서 침례 교도들이 당했던 박해의 어떤 방식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고 우리 요약해서 함께 우리 교재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 흘린 발자취 9페이지에 보시면 교황은 온 세상의 독재적 집권자였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에 아나 베프티스트 혹은 재침례 교도가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 불렀던 이유인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당시의 공식적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길을 늠름히 흘러내리고 있는 피의 발자취가 이러한 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우리 피 흘린 발자취 전체 우리 영어본이 한글로 번역될 때 이게 대개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료를 번역할 때는 우리 의역보다는 직역을 많이 통상 활용을 합니다. 해서 내용이 좀 뭐라고 할까요?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읽으면서 물 흐르듯이 재미있게 읽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 흘린 발자취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과연 역사 속에서 침례 교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찾는 그리고 거기 역사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그런 핍박 받았던 그런 방법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쭈리히에서 쭈잉글리와 아나 베프티스트 우리 재침례 교도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진 후 의회는 한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곧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유아 그런
세례 뭐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엔나에서는 많은 침례 교도들이 쇠사슬에 매여 서로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빠져 죽고 말았다. 이렇게 역사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렸을 때 유아 때 받았던 침례가 되었건 세례가 되었건 그것이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시금 침례를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물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야 한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참 허무맹랑한 법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비엔나에서 있었던 여기 이를 소개하면서 많은 침례 교도들이 쇠사슬에 서로 연계되어서 묶인 채로 이제 바닷물 속에 한 사람을 빠뜨리면 주르륵 이렇게 딸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 지금 설명하면서 첫 번째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닷물에 빠져 죽는 그런 고난을 여기 박해를 설명하고 있다고 교재에서 질문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AD 1539년 사우스워크 건너편에서 두 사람의 아나베프티스트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보다 조금 먼저 5사람의 네덜란드 아나베프티스트가 스미스필드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라고 여기 또 역사 사료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어떤 고난, 박해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에 태워졌다라는 것이 성도님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뭐 burn to stake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나무 기둥 같은 곳에 묶어놓고 아래 나무들을 쌓아서 불을 지펴서 태우는 그런 끔찍한 박해들이 자행된 것을 우리 1539년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역사 사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일들이 침례 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다 burn, tor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피엘린 발자취 우리 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또 다른 한 가지 박해, 그들이 직접적으로 가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60년 폴리시안 우리 침례 교도의 한 다른 이름인데 그 일행이 옥스포드에 들어왔다. 헨리 1세는 불에 단 인두로 그들의 앞면에 화인을 찍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매질하고 골목골목을 끌고 다녔으며 옷을 허리에서 짧게 끊어서 시골로 쫓아내라고 명령하였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다 라고 역사 사료가 또한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많은 침례교도 선조들에게 행해졌던 세 가지 박해, 우리 바닷물 속에 빠뜨리는 그런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수장시키는 그런 박해가 있었고 불에 태워서 우리 화형하는 그런 공개적이건 비공개적이건 그런 박해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추위와 굶주림 속에 내몰려서 결국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이런 박해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 지금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피엘린 발자취에 관련해서 두 번째 교재에 제시된 질문은 침례 성도에 관한 카디날 호시우스가 언급한 말을 써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박해들이 있을 때 역사가 스토우스는 AD 1533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피엘린 발자취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5월 25일 런던의 성 바울 교회에서 19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가 취조를 받았다. 그중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은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을 당하였고 남은 12명은 불태워 죽이려고 여러 고을로 보내졌다라고
이 역사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우리 침례 교도들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런 참혹한 그런 박해의 실상들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의 역사가 프로우드는 이러한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순교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상세한 것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이름도 사라졌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말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로 인하여 유럽이 동요된 것도 아니요 법정에서도 애도하는 그런 조령을 내리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위해서 교황의 마음이 의분으로 진노한 일도 없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만족스럽게 무관심하게 혹은 기꺼이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25명의 가련한 남녀 가운데는 화형이나 고문으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었던 14명의 남녀가 있었다. 역사는 그들을 찬양할 만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는 헛되이 흘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이란 우리의 삶과 같이 가치 없는 것이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영국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인 어떤 파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흘렸던 피가 전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영국의 역사가 프리우드가 여기 지금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 우리 트렌드 종교회의의 의장이었던 카디날 호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침례 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에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수효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성도님들,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자유, 침례 교도로서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신앙을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 이전 과거 1200년 동안에 이런 비참한 고통을 믿음의 선조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교재에서 피 흘린 발자취와 관련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질문은 캐롤 박사가 열거한 참된 신약교회들의 특징들 또는 교리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13페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흘린 발자취의 13페이지, 14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캐롤 박사가 제시한 신약교회의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11가지 정도 됩니다. 11가지의 신약교회의 특징들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큰 대지만 아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 피 흘린 발자취 책자를 받으시면 성도님들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신약교회의 특징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약교회의 특징으로 캐롤 박사가 언급한 것은 첫 번째, 교회의 머리와 창설자입니다. 교회에 누가 머리가 될 것이며 누가 교회를 창설하였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신약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그는 명령을 주시는 이요 교회는 다만 실행기관일 뿐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교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신약교회가 존재했던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이
인용 구절로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법입니다. 과연 교회의 믿음과 실천에 어떤 법을 근거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신약교회는 성서를 그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 특별히 신약교회를 연구한 우리 제임 캐롤 박사가 요약했고, 이 내용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교회 혹은 교회들 그 이외의 다른 이름은 사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교회의 제도입니다. 제도는 회중적이며 모든 회원이 평등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로 28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교회의 제도가 회중적이며 모든 회원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은 교회의 회원입니다. 과연 누가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인가? 우리 신약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 한하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 지금 신약교회 특징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이와 같은 우리 교회 회원의 어떤 자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약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믿는 자의 침례와 이에 따르는 주의 만찬을 신약교회가 의식으로 가지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 지금 역사 사료를 통해서 J.M. 캐롤 박사가 요약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교회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은 찾아볼 수 없고, 특별히 이 두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신조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직분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과 디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남자에 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약교회의 특징, 지금 우리 일곱 번째 교회 직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고 있는데, 이 목사와 집사는 남자에 한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4페이지에 계속해서 캐롤 박사가 열거했던 신약교회의 특징 여덟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합당한 침례로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 여기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면면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도 마땅히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신약교회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은 구령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회원으로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카운설, 모든 그런 교훈들을 마땅히 가르치는 것으로 사명이 주어졌다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홉 번째 신약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재정정책입니다. 여기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11조와 다른 헌금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런 말씀을 요약하면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여러 가지 다른 명목의 헌금들, 구제헌금, 선교헌금, 기타, 지목헌금, 다양한 그런 헌금들이 교회의 그런 운영 방침에 따라서
설정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는데, 이런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또 헌신된 사역자들이 사역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 신약교회 특징으로 여기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많은 소위 말하는 교단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 정부와 결탁해서 어떤 뭐라고 하나요? 국고 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재정적인 루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활동들도 하게 됩니다만, 교회는 분명하게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신약교회의 특징으로 교회의 전쟁의 무기를 언급했습니다.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영적인 것, 우리 육신적인 그런 뭐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세상에 어필하는 육신적인 것들에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렇게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독립성입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드렸듯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함을 믿고 또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국가와 우리 정부와 분리되는 것을 우리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개의 경우 우리 신약교회의 특징을 베프티스트라는 그 이니셜을 가지고 한 7, 8가지 정도 요약하는데, 여기 교재에는 우리 J.M. 캐롤 박사가 11가지로 신약교회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에 추가된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 침례교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그런 내용들로 우리 침례교도를 소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피 흘린 발자취와 관련해서 4번째 주어진 질문은 신약 성경 교회 순서 중 가장 최초의 심각한 출발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신약 성경 교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점, 여기 보면은 심각한 출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양한 종파가 되었건 교파가 되었건 무엇인가 시작될 때는 조금 드라마틱하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 교회가 시작하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어떤 시작점을 보게 되면 우리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재에서 AD 30년에서 500년을 다루는 그 1강 내용의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여기 조금 슬픈, 여기 교재에서는 심각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좀 슬픈 출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재를 먼저 읽겠습니다. 약간 기이하기는 하겠지만 광야에서 나온 선지자 침례 요한의 놀라운 선포와 영도 아래, 그리스도 자신의 감동적인 사랑과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 아래, 그리고 12사도들과 바로 이어진 계승자들의 훌륭한 선교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초의 500년간 힘차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무서운 피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와 이교주의는 하나하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었다. 침례 요한은 그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서 그 자신의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즉 그는 참수형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의 창시자인 구세주 그 자신이 돌아가셨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던 것이다 라고 성경에 여기 지금 피 흘린 발자취 1강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항목도 연이어서 읽겠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언급된 침례 요한의 참수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피 흘린 발자취 제1강 2번에 보시면 구세주의 뒤를 따라 지체 없이 많은 순교의 영웅들이 쓰러져 갔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되었으며 마가는 죽기까지 거리에 끌려다녔으며 누가는 목이 메어 죽었고 베드로와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리었고 야곱은 목베임을 당하였으며 빌립은 십자가에서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기웠으며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동생 야곱은 회당에서 내던져 죽기까지 매를 맞았으며 유다는 화살에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목매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순교와 피가 흘려지는 역사들이 계속된 것을 여기 지금 1강 우리 AD 30년에서 500년을 커버하는 내용에 여기 지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질문에 대한 신약 성경교회 순서 중 가장 최초의 심각한 출발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의 참수 그리고 교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죽음을 시작으로 우리 신약 성경교회, 신약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며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아 침례가 일어났던 최초의 해는 언제인가? 조금 이것은 다소 역사적이고 학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보시면 370년까지는 유아 침례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 지금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370년에 우리 유아 침례가 일어났던 해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피 흘린 발자취를 여러 번 읽었고 이거 지금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답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읽고 있습니다만 혹시 성도님들이 읽으시다가 우리 정확한 연도 우리 유아 세례에 관한 언제 유아 침례가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횟수를 혹시 발견하게 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답을 조금씩 수정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기 이 피 흘린 발자취 26페이지 6번에 보시면 다음에 숨어들기 시작한 중요한 과오, 즉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관념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바로 이와 동일한 시대에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으로서 침례의 대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유아 침례가 생기게 된 것 그런 내용들을 여기 지금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로빈슨의 교회에 관한 연구에서 짧은 구절을 인용한다 하면서 그 인용된 구절 안에 370년까지 유아 침례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근거로 370년까지 없었기 때문에 370년 그 해에 우리 유아 침례에 관한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최초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 해를 저 여러분들께 답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질문, 주후 25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피 흘린 발자취 27페이지 제가 방금 읽었던 우리 최초 유아 침례가 일어났던 해가 나타나 있는 그 문장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7번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기록한 이러한 변화는 하루 동안이나 1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되어진 것이며 또한 전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도 아니다. 어떠한 교회는 그것을 강력히 거부하였던 것이다. 여기 지금 유아 침례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그리하여 AD 251년에 이 충성된 교회들은 이렇게 과오를 받아들이고 또한 실시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와는 성도의 교제를 끊어버린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교회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교재가 여기 지금 피어린 발자취 교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후 251년에는 교회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리, separation이 일어났던 것을 여기 지금 피어린 발자취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7번 항목에 보시면 주후 313년에 무엇이 형성되어졌습니까?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연관되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답은 피어린 발자취 31페이지에 있습니다. 31페이지 16번 항목에 보시면 제가 내용을 읽고 답을 같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정한 결혼을 완성시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회의 혹은 종교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이다. AD 313년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 대표자들을 회합시키기 위한 소집 통고가 발표되었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리하여 교권 제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교권 제도가 조직됨에 따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서 추방되었고 콘스탄틴 황제가 다만 일시적일지라도 교회의 머리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요약하면서 AD 313년에 교권 제도가 형성되었다라고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 313년에 무엇이 형성되었는가? 교권 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내용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서 추방되었고 콘스탄틴 황제, 일개 국가의 황제가 교회의 머리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 것을 여기 지금 피어린 발자취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8번부터 나머지 내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하실 수 있으면 이 피흘린 발자취 책자를 구입하시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께는 제가 한국에서 주문한 책자가 도착하는 대로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이 피흘린 발자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페이지로 우리 한 100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데 글자들도 굉장히 크고 간격도 크고 하기 때문에 뭐 읽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맨 뒤편에 있는 그 도표도 참조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여기 질문된 주요한 내용들의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존속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세세한 물론 성경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만 이런 실제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우리 이 피 흘린 발자취 책자를 잘 정독하셔서 정확하게 역사를 함께 이해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피 흘린 발자취 나머지 부분을 함께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추운 그런 날짜들은 거의 뭐 칼렌더상에도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날씨가 좋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즈 킹덤 우리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가 인근 공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같이 뭐 게임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어떤 특정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부모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된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그 가정들이 교회에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함께 이 한인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 변경이 되어서 지난주에 큰 무리 없이 우리 예배를 잘 드렸는데 돌아오는 주일도 오전 10시에 예배가 있겠습니다. 시간 참조하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있는 이 독립 침례 교회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전수했는지 우리가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도구요 종인 J.M. 캐롤 박사의 저서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알고 그 이면에 모든 것을 면면히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계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참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이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며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원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독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돌아오는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을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대하셔서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많은 복들 가지고 참 찬양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